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또한 그리워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들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몸의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속에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실망과 낙심,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이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제대로 듣겠사오니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해 더욱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베푸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먼저 행복한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전부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어느 누가 언제 와서 묻더라도 당신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신 있게 말할 만한 분이 말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오늘 있을 속회 모임에서 속회 인도자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힘들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그렇고 또 숫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데에 대한 확신 누가 묻더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꼭 물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서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교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교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때에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정직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직하다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좀 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회사의 사장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셨으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예를 써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셨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지금 그러신데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죄악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편안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고 게으르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의 음성이 너무 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합니다. 은혜 받을 때에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생활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 기도하죠? 아침에? 저녁에? 그런 거 말고 언제 우리 기도하죠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몸이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기 걸려가지고서는 기도 안 해요. 좀 심각한 병이 걸려야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약 먹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기도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자녀로 인해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필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섬겼던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든지. 오래전에 알았던 어느 전도사님께서는 본인이 전도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 미지의 신이시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은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육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3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 뭐 다르게도 표현할 방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제 머리 가지고서는 그것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그죠? 이해는 하시죠? 그죠? 세 개의 삶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 먹고 마시는,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삶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이 있어서 3차원의 삶이라고 하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신경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세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삶에 해당되는 기도일까요? 육체적인 삶에 대한 기도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육체적인 삶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에 관한 기도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해당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니까. 또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매일 새벽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고 찌르면 아프고 다치면 피나고 배신당하면 마음 아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까지 지시셨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할 만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더랬습니다. 왜 안 될까?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안 된다는 것.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아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일치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서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일기를 안 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내일 일기예보를 봤더니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대요. 하루 종일 비 온대요. 그런데 그런 일기예보를 듣는데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렇죠? 내일 집을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있으면 되니까. 내일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비 오나 마나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시집간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아파서 아픈 것 같은데 엄마 내일 와서 애 좀 봐줘. 그럼 내일 나갈 일이 생겼네요. 강풍에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손자 좀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와 함께 내일 안전하게 딸아이 집까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생각 안 했어요. 세상에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딸한테 전화통화 하나 딱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뭐가 달라졌죠? 목적이 달라졌죠? 딸에게 전화 받기 전에는 목적이 그냥 내일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냥 낭만적으로 오는 비를 바라보면서 고구마 구워 먹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딸아이에게 전화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가서 지금 딸아이의 손녀를 봐줘야 하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자연히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생활에 아무런 근심이 없어도 기도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야 될 사람이야. 먹고 마시는 게 넉넉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급한 성격 좀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뭐 보기만 하면 안 좋은 것만 먼저 눈에 보입니까? 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럽니까? 주님, 내 이 언어의 습관 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자꾸 나는 다른 사람들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왜 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몸이 좀 편찮으시다는데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교회 아무개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일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죠? 잠깐 마실 동안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죠. 몸에 병이 생겼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 과외 공부할 수 있는 선생을 찾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감독님을 비롯해서 미국 목사님들을 한국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출을 하고 초청을 해서 한국의 신앙생활을 견학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광림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에 가서 새벽부터 나와서 수백 명의 교인들이 나와서 주야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밤이 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교회 세우십시다. 교회 세우십시다. 그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살아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면 6명 나오십니다. 어쩌다가 한두 분 빠지면 3분, 4분밖에 안 나오십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 예배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40년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대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젊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비교적 젊으신 분들,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횃불을 받아들여야 할 때,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라도 살려야 됩니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기도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내 혼자 힘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루라도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 혼자 힘으로 나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가? 나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나 혼자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가?
나 혼자 힘으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내 노력으로 자녀들의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나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미래의 크리스찬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 10가지 질문 중에 해답을 yes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는가? 안타깝게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이미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생활이 넉넉해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근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삶이 편안해도 매일 기도하시더라고요. 바쁜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니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쁜데도 기도하셔요. 어떤 분은 멀리서 차 타고 오셔서 기도하셔요. 새벽 어두움을 뚫고 오시고 밤길을 달려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반태경 장로님 살아계실 때에는 살고 계시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는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30분, 40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차를 몰고 오시고 1시간 이상을 차를 몰고 돌아가시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쁘니까 시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지는 못합니다. 기도 없이도 세상의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따라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첫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신 것을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둘째,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본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 예수님 닮아 새벽으로 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서계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